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생일이신 분 박수해 주시고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새가족 지난주에 등록한 다섯 분은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에 들어가서 새가족 교육이 있고 그 다음 수요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곽성희 성도님께 잘 설명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이분들 잘 새가족 교육 마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에 생일이 세 분이나 계신데 세 분 모두 오늘 각자 사정 때문에 오늘 못 오셨어요. 그래도 제가 단톡창에 이렇게 공지해 드릴 테니까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이진 집사님 지금 병원에서 아마 이 영상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많이 격려해 주셔서 우리 배윤수 집사님, 이진 집사님 이 투병, 이 항암 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투병하시는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생일을 맞으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지난주에 등록해 주시고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라는 박수, 서로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보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소은이 아멘. 네. 지난주에 목단님 이렇게 해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녹았는지 몰라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 이제 6월이 또 시작되게 되는데 참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도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에 나오지 않고 누군가에게 나오지 않고 오직 우리가 방금 찬양한 예수님께 나왔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이 순간 탁월한 목사 한 사람의 설교로 결코 사람이 바뀔 수 없고 마음에 참된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그 성도들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활짝 열어드린 마음 위에 우리 보좌 위에 온전히 좌정하시고 앉아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너무나도 힘들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들과 또 여러 가지 내 안의 마음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부분이 있다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용기가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우리의 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공급되어짐을 온전히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면증과 모든 영적인 부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안과 사랑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안전하게 될지어다. 담대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잠언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인생을 이제 갓 40 넘은 젊은 목사가 설교하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인간적인 이야기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은혜와 진리가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입술과 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온전히 마음판에 새겨지는 우리 성도들의 귀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잠언 13장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 한 주 계속해서 새벽 예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잠언이 이 반의 대꾸법이라는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적 원리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이 어려워서 반의 대꾸법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의인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두 인생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와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문학적 기법을 반의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의 대꾸법으로 하나님이 인생과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두 가지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반의 대꾸법에서 나오는 악인은 불신자, 즉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말씀을 묵상할 때 악인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악인은 세상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잠언 13장뿐만 아니라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장까지 성경의 모든 독자, 대상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즉 하나님이 유기하신 어떤 분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이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알렉산더나 후메네오처럼 자신의 길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악인이다, 성경은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쭉 살펴볼 때 우리는 악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원초적이고 초보적인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이러한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간절히 소망할 때에 그 영적 동기가 나의 어떤 의지나 열심으로 될 수 없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나의 의지나 열심으로 될 수 없고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을 통해 준비한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반의 대꾸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점과 관련해서 나는 의인의 영역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너무나 연약해서 또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실족하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길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갈라지고요, 양의 편으로 염소편으로 갈라지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요,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집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두 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오른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편으로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세계 그 지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고 싶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을 덮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주십시오. 아침에 침대에서 여러분 잠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예수 보혈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왜요? 도덕과 윤리와 깨끗한 삶으로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침받는 우리네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의 삶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요, 놀랍도록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인생은 위기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여러 가지로 상황과 형편에 돌아가는 상황이 내 편이 아니고 나의 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잊어버릴 때, 망각하게 될 때, 그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의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아마 우리 김일희 집사님이 자꾸 자기 얘기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어제도 밤 늦게까지 제가 설교 준비하고 이제 퇴근하는데 우리 김 집사님 보석정육점 요 앞에 있어가지고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제가 가면은 어떻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서도 손님이 이렇게 오세요. 그럼 손님이 오시니까 저는 빨리 갈게 하고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요 건물 1층에 지금 또 정육점이 들어왔고, 저기 지금 다산역 대시항에도 지금 정육점이 들어온 데니까 얼마나 위기의식이 발동이 되시겠어요. 그죠? 그럴 때 제가 기도하면서 주변에 경쟁업체가 많이 생겨서 인생의 위기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은혜와 공로, 그분의 능력을 망각할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김일희 집사님 가정과 사업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 적확하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저를 따라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지금까지도 여러분에게 있었고 우리에게 있었고 앞으로도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는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영적 원리로 바은의 대구법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제가 10장부터 쭉 매일마다 설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주제는 딱 세 가지더라고요. 주제 세 가지가 뭐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언어생활, 마음생활, 경제생활이에요. 이게 10장부터 계속 반복돼요. 솔로몬이 이 지혜서 잠언서를 쓰면서 인생이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 두 번째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돈 씀씀이와 관련해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에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놓고 제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안에서 다 끝나더라고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세 가지 안에서 다 끝나고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한 가지가 뭐냐면 건강. 여기서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도요, 세상에 아까 제가 절수 한번 띄워드리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에서 여기서 다 끝나요. 오늘 본문도.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또래 모임을 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비슷한 연령대로 묶어서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아무도 안 우셔도.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설교를 최대한 빨리 끝내라. 왜냐면 오늘 교회에서 우리 새가족 교육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식사를 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설교를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제가 1번하고 2번 경제생활은 제가 나중에 요즘에 돈이라는 책을 좀 구매를 해서 제가 좀 읽고 있거든요. 손성찬 목사님 맞죠? 손성찬 목사님이라고 강서교회에서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개척을 하셔가지고 세상에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분 용기 있죠.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여론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다 물어보셔가지고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적인 정리가 필요한 이슈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세상에 1위가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돈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영적인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좀 30, 40대, 50대 젊은 부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설교문을 한 7주 동안 작성을 하셔가지고 7과로 해서 책을 엮어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한 달 전에 한번 카톡으로 주고받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교회 목요 찬양 집회 때 한번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경제 생활은 나중에 저도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오늘은 첫 번째 언어 생활과 마음 생활 관련해서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에만 해도요. 언어 생활과 관련돼서 무려 5구절이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영적 원리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해보면 됩니다. 입술 생활,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3절 말씀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최대한 말을 줄여라. 이게 첫 번째 언어 생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러면 말을 많이 안 하면 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1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0절 말씀도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아까 3절 말씀에는 언어 생활과 관련된 첫 번째 인사이트는 뭐였습니까? 최대한 말을 줄이거나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인사이트는 뭐예요? 1절과 10절에 뭐 해라? 네, 최대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들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적용해야 될 사람이 접니다. 말을 줄이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좀 말을 줄이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들어보세요. 그런가 하면 말을 줄이고 들어라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를 통해서 복을 받거나 아니면 또 화를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복을 받고 복을 주고 화를 받고 화를 주는 일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을 통해서 복을 받거나 복을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입을 통해서 화를 입거나 화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입술 생활, 언어 생활이 사실은 인생의 복과 화를 주관하는 결정적 계기와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최대한 들어라. 그리고 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복을 주고받기도 하고 화를, 강포를 주고받기도 하는 그러한 영적인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결국 다 말로써 시작하고 어떤 성도님은 실족을 받고 교회를 떠나고 결국 다 무엇으로 시작해요? 말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님도 천지 창조를 뭘로 하셨어요? 말로 하셨어요. 말로. 그 질서가 없는 그 카오스 상태에 그
완전히 망가진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상태를 코스모스라고 하잖아요. 질서의 상태로 세상을 창조하신 결정적 계기가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말로써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도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마지막 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니라. 여러분, 말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물론 뭐 그 다음 또 이슈가 있습니다. 선한 거짓말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슈는 제가 지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 길어지니까. 어떻든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본문이 얘기하는 거짓말이 우리가 어떤 의도가 포함된 거짓말인지를 제가 설교를 명확하게 주의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사탄 마귀의 최고의 닉네임이 뭐예요? 거짓의 영이더라고요.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것도 결국 그 행위와 도구가 거짓말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도 결정적으로 그 신의와 믿음을 깨뜨리게 하는 게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게 결국 거짓말로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줄이자. 두 번째, 듣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꼭 말을 해야 된다면 복을 주는 말, 복을 흘려보내는 말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자. 어제 제가 말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전에 재직했던 교회에 제가 담당했던 청년이 우리 교회에 한번 처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개척하고 지금 와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아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근데 그 부부도 지금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섬겼을 때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그 교회에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교회로 따라왔어야 되는데 그 교회로 가서 죄송해요 이런 얘기 아니라고, 그 교회에서 잘 섬기라고. 근데 세상에 그 교회가 한 80명 90명, 우리 교회 지금 정도까지 부흥을 하다가 최근에 40명으로 확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A라는 암흑의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우리로 치면 등대 모임이죠. 여기 가서 이 사람 욕하고 저기 가서 이 사람 욕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사님 설교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아? 목사님 목회적 방향성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 이러면서 목회자에 대한 그런 어떤 불신을 은연중에, 이게요 드러내놓고 하면 걸리잖아요. 은연중에 여러 가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 마귀가 A부터 Z까지 전체 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 99.9%는 참을 얘기하고 0.1% 1%를 거짓을 간교하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목회자에 대해서 신의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 목사님이 기다리다가 한 달 전에 나가라고. 근데 그분 목회 인생에 처음으로 교회 나가라고 한 케이스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자매한테, 야 그러면 진작에 나갔으면 이렇게 반토막까지는 나진 않았을 텐데 참 그분도 내상이 크시겠다, 얼마나 힘드실까. 그랬더니 세상에 그 부부가 저한테, 목사님 맞다고. 아예 처음부터 그 목사님이 다 알고 있었는데 계속 기다려주고 했는데, 아예 초장에 그렇게 7일을 했더라면 교회가 이렇게 반토막 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요즘은 그러면 어떻게 지내시냐, 요즘은 교회가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 내상을 지금 서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왜 예화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 지금까지 정말 개척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고 철저한 주의 은혜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말을 줄이고 듣고 또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복되는 말, 덕스러운 말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십시다. 아멘. 저는요, 우리 아까 웰컴팀 모집한다고 우리 김성영 집사님이 이명 집사님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 이명 집사님이 이제 미취학부 교사로 다음 달부터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영 집사님 도와서 또 웰컴을 해주셔야 될 분들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다른 거 없고 사랑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 오면 와,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사랑이 넘치는데 넘치는 게 모자라 정말 흘러 넘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랑이 무조건 그 사람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어떤 말을 내뱉든 다 품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은 뭡니까? 사랑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름은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똑같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치리해야 될 것은 치리해서 공동체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보니까요, 다 상처를 가지고 다 결핍과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자기 평생의 공동체를 찾았다. 나는 이제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한다. 이런 가득한 니즈를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우리 온리교회가 그런 공동체, 그런 영혼들을 다 가슴으로 품고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이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채울하게 하시고 마음을 찔러주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들추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결과를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이끌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세요. 남 얘기 같지 않아요? 강영욱 씨, 그리고 저 누구예요? 김호중 씨. 막 얼마나 그 댓글 보면요, 그 김호중 씨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가서 특승도 하시고 그랬어요. 간증도 하시고. 저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픈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그분들이 더 성숙해서 정말 인플루언서로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밝히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확장시키는 인플루언서로 이 시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영혼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픈 시간들을 통해 그만큼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 건너뛰고 우리 원달 형제 마음생활 한번 띄워주세요. 마음생활 띄워주시면은 마음생활 관련해서도 여러 구절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딱 처음에 묵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공동번역서로 번역한 이 본문이 더 확 오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세요. 공동번역서에 뭐라고 번역했는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희망이 끊어지면 마음이 병들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생기가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품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사실은 기도의 동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왜 기도해야지 여기서 낙심하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옆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어쨌든 소망이 끊어지면 여러분 마음에 큰 상심과 상실감이 찾아와요. 그런데 세상에 반대로 소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생기를 얻는 거예요. 마음에 생기를 얻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등대지기가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등대원들이 있구나. 교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지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삼성병원 가서 배윤수 집사님, 이신 집사님 격려해 드리거든요. 이번 주도 우리 목회 지원팀과 함께 가기로 했는데 이제는요 세상에 배윤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금식하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이제 드디어 식사를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배 집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식사하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전부터 안수 기도해도요,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제 몸 만지지 말아주세요. 제 몸에 누군가 터치만 해도 제가 너무 힘들어요. 사기는 말기잖아요, 사실상. 그런 분이 세상에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니까 옆에서 간병하시는 이진 집사님이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분 밥이 원래는 이제 간병인을 둘 수가 없거든요. 병원에서 배려를 해서 배우자는 이렇게 있게 해주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요 앞에 반찬 가게 가가지고 반찬을 이만큼 사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햇반이랑 해서. 그때 목사님, 제가 이제 신방하고 집에 오는 길에 목사님 밥 한 공기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요, 그 배윤수 집사님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에 생기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되고, 가니까요 식사도 하지만은 제가 안수 기도하고 터치로 이렇게 기도해드리면 목사님 저 이제 몸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살아나죠.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세상에 등에 이렇게 의자에 기대어서 앉는 것도 감사구나. 침대에 등을 눕고 잘 수 있는 것도 감사구나. 그리고 넘어가지 않는 밥이 목구멍으로 식도로 넘어가는 것조차도 감사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기가 솟는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세상에 자꾸 이 말씀이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요. 하나님, 제가 떠오른 걸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떠올리게 해주셨다고 믿어요. 보수 신앙을 하신 분들은 자꾸 목사님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다 그러면 행여나 마음이 불편하실까 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첫 번째 양육하는 분들하고 예수 이름의 비밀 양육하는데 이 말씀이 그 책에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제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취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책에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이번 주일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졌냐면, 최 목사야, 너 이 말씀 너희 성도들한테 들려줘라.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한번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들 묵상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취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제가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을 꼭 전달하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필요한 성도들의 삶과 마음과 인생과 상황 위에 온전히 부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꼭 마음 생활과 관련해서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머리로는 기도하고 싶지만 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음 생활과 관련해서 마지막 이 말씀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오늘도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선포되는 말씀 앞에 저거 뭐 나랑 상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패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이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패망을 이룬다. 그런데 세상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여기 두려워하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존경하는 자는, 말씀을 존경하는 자는, 또 다른 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상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기 버거우실 때는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샘솟는 그 믿음, 생기를 주는 그 신앙, 그 믿음을 통하여서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인생, 사업, 앞으로의 진로와 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신 이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